성경 말씀을 찾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90편입니다. 구약성경 869쪽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은 길어봤자 고작 70년, 80년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아니, 그보다 더 오래 사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 따지고 보면 살아갈 것도 없죠. 실제 우리가 힘을 내서 의미를 갖고 사는 그 인생은 70년, 80년입니다. 너무나 짧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아직 인생을 살아보지 못한 분들은 뭔가 큰 기대와 희망, 파랑새가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나마 또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리잖아요. 아쉬우시죠? 아마 나이 잡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맞다. 이 말씀이 맞다. 그러실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꽃. 이 아름다운 꽃도 몽을 지는가 싶더니만은 활짝 피더니 곧 사그라들어요. 하무시비롱이란 말이 있죠. 열을 간다 그 말이잖아요. 이 젊은 소녀적 이 예쁜 이 아이 금방 이런 할머니가 되잖아요. 이런 젊은 청년이 점점 변하는가 싶더니만은 대머리 할아버지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어떤 영화 배우가요, 너무나 우리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노래를 불러서 한 곡 가져왔습니다. 19시절은 황혼 속에 슬퍼지더라. 오늘도 안가슴 두드리며 뜬구름 흘러가는 신정로길에 새가 날면 따라 웃고 새가 울면 따라 울던 얄궂은 그 노래에 봄날은 새파란 풀잎이 물에 떠서 흘러가더라. 오늘도 꽃편지 내던지며 정무새 짤랑대는 영화 찾기에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던 지어는 그 기약에 봄날은 간다. 그렇습니다. 우리 청춘은 언젠가 갑니다. 그리고 그 끝은 이렇게 마무리돼요.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전도서 3장 1절 전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낳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렇죠. 천하의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낳을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 안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목적. 각 사람 나는 뭘 위해서 사는가? 뭐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70년, 80년 살게 하셨을까? 그 답을 얻는 거예요. 그러려고 왔으니까요. 죽음을 건너간 각 사람 나. 이렇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죽음을 건너가야 되는데, 내가 평생 살면서 지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죽음을 건너가면 하나님 앞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는 천국 법대로, 저 세상 법대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으러 죄의 삭을 갚으러 가는 곳이 있어요. 바로 고통스러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이죠. 이 사람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영생 얻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갔기 때문에 심판받고 이대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스럽습니까? 아직 영생 얻지 못한 사람은 내가 죽음 건너 이 길을 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성경에 그것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대로 내 인생이 마감이 되면 되겠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지옥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있을 때에 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실제 지금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잖아요.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이 세상 법으로 심판해가지고 감옥 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고 죄석 갚으러 지옥 가는 일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지 않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 그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지옥 갈 사람이 지옥 가지 않게 된 바로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도 갈 수가 있어요. 길을 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이 허부적허부적 지금 죽게 됐습니다. 거기서 물에서 나와가지고 살아야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곳에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 대신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무서운 지옥에 가지 않을까, 이것부터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제가 성경 강연의 내내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라. 구원을 입에 달고 살 거예요. 그러면 짜증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짜증을 내더라고. 구원받으라 그 말은 천국 가라 그 말이에요. 좋은 데 가라 그 말이요. 그게 나쁜 말이요? 1000번만 들어도 좋은 말이지. 여러분, 죽음 건너서 좋은 데 가고 싶어요? 저 지옥과 같은 나쁜 데 가고 싶어요? 다 그러구만 보니까. 누군가 가족이 돌아가시면 좋은 곳에 가 있기를 바래요? 못된 곳에 가 있기를 바래요? 거봐. 그래서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도 쓰잖아요. 49제도 지내주고 좋은 데 가라고. 우리가 초상집에 가면 이런 화환이 즐비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화환에는 한결같이 똑같은 문구가 써져 있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명복, 저 세상에서 행복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저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 뜻입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우리 각 사람 마음 속에 있어요. 그 말은 죽은 세상이 있고 그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각 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이 그것을 넣어주셨어요.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어가지고 보내실 때 아예 넣어주셨어요. 우리 안에 양심 가운데 다 그거 있고,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좋은 데 가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이것이 바로 그 증거라니까요. 천국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먼저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못된 이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옆구리를 찔러댔던 거예요. 나를 사랑하니까. 실제 성경에서도요, 그러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서 1장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지옥불 속에서 끌어내서 천국 가게 해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좋은 데 가려면 먼저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이란 것을 이번 성경 강연의 기간 동안에 깨닫고 구원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거기서부터 이제 공부가 시작되겠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또 예수님에 대하여, 각 사람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지식은 성경을 배워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 지식을 토대로 올바로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런 의문이 내 마음속에서 해결됐을 때 믿음이라는 게 생겨나요. 그냥 무턱대고 눈 딱 감고 믿습니다, 믿어야지, 믿어보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성경을 배워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믿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성경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럴까? 그렇다면 진리일 텐데 증거는 있는가? 이렇게 따져보고 맞네 이렇게 믿음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요.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다 증거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또 죄인에 대한 지식은 내가 왜 죄인이요? 착하게 선하게 나는 양식과 살았는데, 그런데 왜 죄인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아야 천국 가는데 구원은 정말 받았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에 올바른 지식과 함께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의 결과가 곧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 이 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있죠. 성경. 그래서 성경은 답이에요. 성경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성경이 뭐길래 성경에서 답을 찾느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자고 말하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응?
하나님의 말씀이라니?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사람이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편지다, 그런 뜻이에요.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러면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신문에 이제 보도가 되죠. 그럼 우리가 신문을 읽을 때에 그 밑에 기자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자 생각이구만, 기자 계획이구만, 이렇게 듣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대통령님께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대통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경에 성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성경은 사람 생각을 기록한 책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신이 내려가지고 점쟁이가 점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선지자들이 받아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이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선지자들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글자 하나 틀림없이 받아 기록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 대목 보면 에레미야 30장 1절,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라는 선지자에게 지금부터 내가 불러준 말을 책에 기록해라. 이렇게 해서 기록된 성경이 에레미야서예요.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그 말은 지금 성경을 배울 때에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면 깨달아지고 실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성경 앞에 보면요,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모든 사람, 이 성경은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았거나 앞으로 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셔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나는 유교인이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성경 안 배워. 나는 불교인이니까 성경 배울 필요가 없어. 나는 교회 다닐 생각이 털 것만 것도 없으니까 성경 강연에 갈 이유가 없어. 나는 성경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신 분들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오해예요. 성경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 아닙니다. 불경, 코란경 이런 것과 같은 경전이 아니에요. 성경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셔요. 편지예요, 편지. 부모님이 저 멀리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으면 골라서 받아요? 당연히 열어서 아버지가 이런 생각 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이렇게 나한테 돈을 보내겠다고 하시는구나.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뜻이니까. 그와 똑같은 거예요. 자, 성경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좀 내용은 내일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첫날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그 말은 지옥 간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어떤 방법으로 생겨난 믿음이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성경에서 얻은 믿음이어야 됩니다.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각 사람 나에게 찾아오셔요. 믿게 해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자기를 소개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다, 하나님을 믿고 영생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올바로 찾아올 수 있도록 증거를 넣어놨어요. 옳고 그른 것은 증거를 보고 확인한 뒤 사실을 인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성경 안에 증거를 주시고 우리는 성경에서 이 증거를 확인하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믿음을 옳다, 의롭다, 오케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이번 성경 강연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 원리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좀 알고 공부를 좀 하십시다.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좀 공부해야 되겠죠?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첫 페이지 첫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맞다,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기가 쉽지 않을걸요? 증거를 봐야 아, 맞네, 이러실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하나님 창조. 태초에, 오늘 시점이 있잖아요.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이 생성되기 전에 어떤 세상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저 세상, 신령한 세상,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저 세상이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해요. 저 세상. 거기에 하나님이, 그 말은 한 분이란 뜻이요. 한 분이 딱 계셨어요. 그분은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거기에 살아계셔요. 시간 공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항상 계신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근본이요, 근본. 그래서 하나, 우리가 부를 때 하나하고 맞먹어야 되겠어요? 님하고 존칭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신들이 있는데 진짜 저 세상에 홀로 딱 계셨던 바로 그 신은 한 분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신이 진짜 참 신이구나. 이렇게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다 가짜들이에요.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뜻하신 바가 있어서. 천은 이 우주를 말해. 해, 달, 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이 지구,
땅덩어리를 지었다. 없는 데서 하나님이 실제 지어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말씀이 사실일까?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가? 이런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 간단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러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해와 달과 별과 이 지구 땅덩어리의 만물 어디서 왔냐고. 어디서 왔어? 누군가 처음에 만들었으니까 있지. 에이, 만들기는 뭐 만들어. 그러면 저절로 생겼어야 돼. 있으니까. 근데 이것들이 저절로 생길 수가 있냐를 따져봐야 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절로가 가능한지? 이 종이로 용을 하나 접었습니다. 여기에 용이 있다. 그 말은 누군가 접은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보지 못했지만. 용이 저절로 접혀가지고 만들어져가지고 신기하게 여기 있다. 그러면 어디 가야 된다고? 병원에 가야 돼. 병원에. 그 상식이잖아요. 상식. 이런 종이로 접은 용 하나가 나오려면 복잡한 설계 도면, 지식이 들어가야 된다. 지혜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설계 도면대로 순서를 따라 접었을 때 이런 용이 나와요. 이 용은 몇 번 접어서 나왔냐 하면 275번을 접었어요. 종이에 275번이라는 손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해갖고 이런 용이 접히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용이. 이런 하찮은 종이용도 절대 저절로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가진 이런 공작이 저절로 지어져 가지고 날개를 펼 수 있겠어요? 누군가 그만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 만들었으니까 존재하는 거죠. 애당초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저절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들고 창조했다는 말이 사실인 겁니다. 여기 집이 있어요. 집이 저절로 생겨났네.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 집이 지어지는 걸 내가 보지 못했지만은 집을 설계하고 지은 사람이 또 집 주인이 분명히 있죠. 찰떡같이 믿잖아요. 그러면 집보다 더 어마어마한 저 건너 우주, 하늘, 지구 땅덩어리, 바다와 나무, 이 모든 것들 어떻게 저절로 생길 수가 있겠어요? 지으신 분이 있어야지.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지 않냐? 오, 그렇죠. 그러면 이 만물도 지은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분이 누구요? 원래 홀로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이 벌집은 벌이 짓습니다. 그렇죠. 이 건물은 사람이 지어요. 지었으니까 있는 거예요, 건물이. 그러면 이 지구와 저 건너 우주도 누군가 지어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이 우주가 저절로 생길 수 있다고? 누군가 지어야 되잖아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능치보다 일 없는 분입니다. 이 벌집을 보면 벌의 능력과 솜씨를 알 수 있죠. 건물을 보면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주와 이 지구 땅덩어리가 지어진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거예요. 가히 얼마나 대단하신 능력 있는 그런 솜씨가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영상 한번 보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습니다. 1년에 한 바퀴씩 태양 주위를 돌고 있죠.
태양계는 태양이라는 별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천체들의 모임입니다. 암석으로 만들어진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내행성계. 거대한 행성인 목성부터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외행성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태양은 우리 은하에 있는 약 1000억 개의 별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용돌이 모양의 우리 은하 중심에서 벗어난 가장자리, 오리온자리 팔에 우리 태양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우리 은하계의 우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은하계는 한 개의 소우주에 불과합니다. 공간 어느 곳에나 다른 소우주들이 있습니다. 별이 몇 개나 있을까요?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계에만 최소한 1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에는 이와 같은 소우주가 1억 개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은 실제로 있을 공간의 10억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별의 수를 헤아리면 1천억 곱하기 1억 곱하기 10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주에는 10의 28승계의 별이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런 숫자를 이해할 수 없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해변에는 모래알이 얼마나 있을까 하고요. 제임스 진스 겸은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의 숫자는 아마도 세상에 있는 모든 해변의 모래알 수와 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를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가 있는 자료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같이 읽으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사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지구 위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생존 조건을 갖춰주셨어요. 절대 저절로 될 수 없다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 지구는요, 지구를 끼고 도는 달을 매단 채 이 태양을 1년 365일 5시간 45분 49초 만에 정확하게 제자리에 돌아와요. 달려가는 속도를 확인해 봤더니만은 시속 10만 8천 km 속도요. 슝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제자리에서 팽이처럼 돌면서 시속 1660km 속도로 돌면서 날아가면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러면 원심력 위에서 저 밖으로 튕겨져 나가버려야 할 텐데 정확하게 제자리를 돌아서 와요. 그리고 그 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지럽지도 않아, 멀미도 안 해, 느끼지도 못해. 딱 멈춰있는 것 같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지구는 내액, 외액, 멘틀, 지각 4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지구 내액은 아주 비중이 높은 아주 무거운 물질로 고쳤덩어리예요. 그리고 외액은 액체입니다. 거기에서 지구 자전 속도와 버금가는 속도로 지구 자전과는 거꾸로 내액이 회전해요. 그래가지고 지구의 무게중심을 딱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이게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지겠습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땅에 기초를 하나님이 나눴다. 맞잖아요? 또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선을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도량이란 것은 무게, 부피, 질량 이런 것들을 말해요. 누가 태양의 부피와 무게와 질량을 저렇게 정해놨겠냐? 누가 지구와 달의 무게와 부피와 질량을 꼭 이대로 정해놨겠냐? 다시 말하면 지구상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놨겠냐? 이게 저절로 우연이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성경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증거잖아요. 여기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랍니다. 멀죠? 그런데 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구가 공전을 해야지, 만약에 기분이 좀 좋다 그래가지고 태양 쪽으로 가버리면은 다 좀 심한 말로 불고기 되어버릴 거예요. 아 뜨거워하고 밖으로 튀쳐나가면 다 동태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지구가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 파란 생명존을 타고 쭉 돌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저절로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셔요.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생명이 탄생하려면 꼭 태양 크기의 항성이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행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더욱이 그 궤도가 그림처럼 7% 폭 속에 들지 않으면 생명은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궤도다. 기적에 가까운 궤도다. 그 말은 절대 저절로 될 수 없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연세대학교 이영욱 교수라고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우주과학자예요. 그 과학자가 대학생 포럼에 나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이 사람은 교회 다닌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요. 안녕하십니까, 이영욱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그 인간의 위치와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은 아주 과학사에 오래된 그런 논쟁입니다.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구가 있는 위치는요, 아주 특별한 위치예요. 태양으로부터 아주 가까이 있는 이 수성과 금성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뜨거워가지고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증발해서. 반면에 이 화성은 너무 추워요. 너무 멀어가지고. 지구만이 유일하게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지구보다 더 가까이 가면 물이 수증기로 증발해버리고, 지구보다 더 멀면 물이 얼음이 되는 거예요. 지구가 있는 그 근처에서만 태양으로부터의 위치가 적절하기 때문에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모든 그런 생명 활동이 서서히 전개될 수 있고, 우리 또 살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거예요. 자, 이러다가 우리 우주는 아주 미세한 그런 조정이 돼 있어요. 우리 파인 튜닝이라고 그러죠. 미세한 조정을 거친 것 같은 그런 상태의 우주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인간을 만들기 위한 너무나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는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이 우연히 발생되려면은,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될 확률은 너무너무 낮아가지고, 혹자는 그 자동차 공장에 우리가 그 승용차를 만드는데 한 10,000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뭐 타이어도 들어가고 여러 나사, 볼트, 뭐 여러 부품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10,000개의 부품들이 각각 이제 쫙 있었어요. 뭐 차체도 있고 여러 가지. 태풍이 그 자동차 공장에 휩쓰고 지나갔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그래서 그 10,000개의 부품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탁 떨어졌는데 자동차가 탁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확률보다도 작다는 거예요. 우리 우주가 이게 우연히 이런 모든 조건을 착착착착착 만족시켜가지고 인간이 지구상에 출현되기까지 이 모든 조건이 우연히 발생할 확률을 계산해보면 여러 가지 물리 상수들, 법칙,
지구와 태양과의 그 교묘한 그 미세한 조정과 같은 그런 것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우연이 될 확률이 그렇게 적다면 뭔가 태초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누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돼요. 과연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었는가? 만약에 그것이 그런 대계획이다, 그랜드 디자인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고 목적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까지도 갖게 하는 것이죠. 이 과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진짜 지지를 찾다 보면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그 답이 있어요. 누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이사야 45장 18절,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우주와 이 지구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나와 같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지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신이 또 있느냐? 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 또 다른 자료가 있는데요. 다층 보호막이 지켜주는 생명의 별. 지구는 어떻게 생명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 이 과학자들이 다 연구한 결과예요, 지금.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 저 우주 공간에 나가려면은 이 우주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4층짜리 우주복. 이건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는 이 우주 공간에 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우리가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우주가 전체적으로 우주복에 입혀 있다는 말이잖아요. 실제 우주복을 입고 있다니까요, 지구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4층짜리 우주복을 지구가 입고 있다는 거 여러분 모르셨죠? 우주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 대기 환경은 다른 행성하고 전혀 환경이 달라요. 공기 구성 성분을 보면 지구상의 질소가 78%, 산소가 21%, 아르곤이 0.53%, 이산화탄소가 0.03% 이런 비율을 갖고 있어요. 왜? 그래야 사람이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 순서대로 지금 태양을 끼고 돌아가고 있는데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태양 쪽 금성하고 지구에서 가까운 반대편 화성하고 대기 환경을 조사해 봤어요. 그러면 지구는 중간이니까 이쯤 되겠다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결론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실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산화탄소, 금성은 98%, 화성은 95%. 그러면 지구가 원래 98% 이산화탄소 비율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질소, 금성 1.9%, 화성 2.7%. 지구도 1.9% 정도밖에 돼야 됩니다. 산소는 금성 극미량, 화성이 0.1%.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지구도 산소가 조금 극미량만 있어야 돼. 지표면 온도도
금성은 477도, 화성은 마이너스 53도, 그러면 지구는 290도, 플러스 마이너스 50도 정도. 대기 압력 금성 90, 화성 0.064, 그러면 지구는 60 정도 돼야 된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지구는 어떻습니까? 이산화탄소가 98% 해야 되는데 0.03%고, 질소가 1.9% 해야 되는데 78%고, 산소가 극밀하게 되는데 21%고, 지표면 온도도 13도로 적당하고 평균 기온이죠. 그리고 대기압력도 1.0으로 딱 사람 살기에 좋게 딱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저절로냐 이거예요. 누군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우물과 궁창 이 우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여기 궁창은 대기를 말해요. 대기층, 이 공기층. 하나님이 공기층을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어떤 사람 죽음 건너가서 너는 왜 영생 얻지 못하고 왔느냐, 왜 믿지 않고 왔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면 핑계를 댈 거예요. 눈에 안 보여서 못 믿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우주와 지구, 만물을 다 만들어서 네 눈에 보도록 해놨는데 그거 저절로 생겼겠냐? 그거 자세히 들여다보면, 양심으로 살펴보면, 야, 이게 저절로 될 수가 없구나. 인간은 할 수 없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 또 그러한 솜씨로 이걸 지었구나 하고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영생 얻도록 내가 다 해놨는데 핑계치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깨달아집니다. 창세기 1장을 또 보십니다. 창세기 1장 이 안에는 종류대로 지었단 말이 10번이 나와요. 10번이. 종류대로. 식물도 종류대로, 물고기 새도 종류대로, 짐승도 종류대로, 종류대로 지으셨어요. 이 꽃 봐요. 아름답죠? 얼마나 예쁩니까? 이게 어떻게 저절로 될 수가 있겠어요? 사람 능력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드라큘라 원숭이 얼굴꽃. 이빨을 보니까 드라큘라 같고, 이 얼굴을 보니까 원숭이 같고, 꽃이네. 드라큘라 원숭이 얼굴꽃.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저절로 맺힐 수 있겠어요? 혹시 이 하나만 있다면은 어쩌다 보니까 챙겼는 것 같다 이럴 수가 있는데, 다 똑같잖아요? 그 나무에서 항상 똑같은 꽃이 맺히게 돼 있어. 그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종류대로 지어가지고 그대로 유전되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 꽃이 그 나무에서 맺히는 겁니다. 성경 사실이잖아요. 이 원숭이란초, 춤추는 봉숭아, 봉숭아입니다. 봉숭아. 이런 꽃들, 꽃입니다. 지금 부엉이꽃, 이런 채소들도 종류대로 나잖아요. 내년에 그 씨를 심으면 거기서는 틀림없이 그 채소가 나와요. 왜? 종류대로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과일들도 종류대로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불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돼요. 사실입니다. 또 바다의 물고기들,
종류대로 유유자적합니다. 종류대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솜씨여요. 바닷속에 들어가 보면 진짜 아름답습니다. 새들도 종류대로 끼리끼리 놀잖아요. 엄마 새가 아가 새에게 먹이를 주는데 생긴 것이 똑같잖아요. 제비도 쩍 벌린데 똑같잖아요. 제비들 입들 보니까. 왜? 종류대로 지었다는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 움직이는 모든 생물의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종류대로. 그리고 짐승들도 종류대로 지으셨어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이거 입에 달고 살죠? 이게 종류대로 어쩌었다. 그 말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니 내가 팥을 심었는데 아니, 콩이 같더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팥을 심어놓고는 콩이라고 착각한 것이겠지. 자기가 틀리지 무슨 콩이 거짓말하겠냐고 팥이 거짓말하겠냐고. 안 그래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종류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팥에서는 팥이 나오고 콩에서는 콩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저절로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얼룩말에서는 얼룩말이 나오죠. 엄마가 아빠가 검정말이면 새끼말도 검정말이잖아요. 코끼리는 코끼리를 낳고 곰은 곰을 낳습니다. 무슨 우리 한민족이 무슨 곰에서 나왔습니까? 그 곰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지어낸 이야기. 온숭이는 온숭이를 낳습니다. 온숭이가 사람 된 게 아니에요. 지금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다 해보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족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종류대로 거기서는 그것이 태어나요. 성경 사실이죠. 어떻게 그것을 부인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아까 읽었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모든 것을 지어주시면서 만물을 사람에게 네가 마음대로 다스리면서 필요한 대로 활용하라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식물은 동물과 사람을 위해서 지어졌고 동물과 식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동물과 식물은 사는 목적이 사람을 위해서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도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사랑의 짝으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었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지어진 거예요. 나중에 좀 자세하게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식물, 동물의 존재 목적과 사람의 존재 목적은 전혀 다른 거예요. 아까 독일의 영화배우, 미국의 부동산 여왕은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여기 창세기 1장 성경의 창조 과정을 영상으로 간단하게 편집을 좀 해봤습니다.
쭈쭈쭈 아빠 장어 쭈쭈쭈 할머니 장어 아버지 장어 쭈쭈쭈 뒤에 아이 둘 나오죠? 제 손자들입니다. 모녀 녀석은 걸음마를 갓대기 시작할 때 몇 걸음 걷다가 삐쭉삐쭉 하다 넘어질 그때 너무나 기특해서 찍었다고 그래요. 또 두 번째 아이는 할아버지 발음이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니까 아버라지 그러잖아요. 이 녀석들 저 영상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하고는 달리 저와 이 아이들 사이에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제 분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기 사랑. 사랑. 하나님도 자기 형상으로 우리 각사람 각사람 지었기 때문에 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이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기대되시죠? 어떤 분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에게 좀 안 맞다고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요. 끝까지 말씀을 잘 들으면 틀림없이 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 1분 30초 만에 그림을 그리는 그 솜씨 있는 화가가 있습니다. 어떤 쇼프에 나와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다 완성될 때까지 아무도 무슨 그림인지 몰라요. 궁금한데 다 완성되고 나니까 와 하고 기립박수를 하더라고요. 잠깐 보실까요? All right. All right, so what is your talent? What will you be performing today? I'm a speed painter, and I'm going to do a painting in a minute and a half or less. Okay. All right, here we go. Let's hear it for Dee Westry. Yes. All right, Dee, you have 1 minute left. Here we go. What do you think it is? I don't know. Seconds, Dee. Here we go. Not even Yes. Now we got some color going on. Let's say 30 seconds, Dee. you've seen some of these before. Come on, guys, we can figure this out. I don't think you. No! It looks like a pear. A potato. All right, it's coming down to the wire. 15 seconds, Dee. A pear. Come on! Give us a Okay, five! Come on. 3, 2, 1. Let's hear it for Dee Westry. There we go. 박수 칠만 하죠? 이번 성경 강연회가 끝에 가면 이렇게 될 겁니다.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그림을 완성하도록 하십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석한 발걸음 귀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모두가 다 진리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